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월사 기도회 수요일까지 3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가 원래 1번이 먼저 돼야 되는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2번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게 바른 삶인가,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라는 고민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내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과 고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그 인물의 그 면면이 어느 때냐면 130세, 그러니까 130년의 세월을 살아온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한 모습입니다. 그가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이 정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그네란 말의 뜻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을 뜻할 때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직 130년 사신 분들 없으시죠, 그죠? 예. 그 130년의 시간 동안 그는요, 가족 간의 그 갈등, 또 헤어짐, 또 분열,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그런 이별, 죽음 먼저 보내는 그런 것들,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또 죽은 것처럼 여기고 이별했던 그런 시간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지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130년을 오랜 시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그네 길로 묘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나그네와 같을 뿐이고 그 짧은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그 짧은 여정 가운데 험악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 결국에는 끝내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땐 길게는 느껴지지만 성경은 얘기할 때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께는 그냥 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이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지, 과연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처음 살펴볼 사람은 야곱이 되겠고,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요셉이 되겠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지고 근본적인 질문, 어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따라가야 되고 어떤 삶을 가져야 될까, 이 세 사람의 면면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어떤 인물에 집중한다고 했죠? 벌써 잊으신 거 아니죠? 야곱이라는 인물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나그네 인생길의 첫 번째 특징, 그건 뭐냐면 축복하며 사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하며 사는 인생.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이 전반부도 아니고 중반부도 아니고 후반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후반부는요, 야곱의 인생 자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특별히 이 후반부는요, 더욱더 험악한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야곱에게 물밀듯이 밀려왔고 그 시간을 감당해냈던 야곱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냐면 라헬,
정말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보냈거든요. 그가 떠나면서 자기에게 준 선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의 대상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을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도 모르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형들에게 듣게 되죠.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를 악물면서 지냈던 요셉의 그런 어떤 상실감에 주어지는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가 얼마나 평안하면 좋아요. 근데 또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뭐예요? 그 고대 근동지에게 엄청난 심각한 가뭄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삶의 보금자리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냐면 애굽에는 풍년 동안 비축해둔 많은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야곱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양식을 좀 얻어와야겠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한 형들이 그곳에 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딱 마주하는 순간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인 거죠. 복수할 자리가, 자기의 높은 위치가 주어져 있었고 충분히 가능한 그 시간 가운데 요셉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 갚음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회복이 주어지는,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보고 싶어서 그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고 난 다음에 감격이 겨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지만서도 긴 여정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리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의 초년 시절에 가족과 떨어져서 20년 가까이 타향 세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룬 성공을 가지고 부룩부룩 겨우겨우 해서 고향 땅에 돌아왔거든요. 떠남에 대한 야곱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마음속에 애굽이라는 곳은 전혀 낯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 아들 만나고자 극적인 죄를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형들을 먼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에게 지금 야곱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지금 애굽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야곱이 바로 앞에 축복하매. 여기 보시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기 보면 요셉이 안내를 받아서 야곱이 누구 앞에 서게 돼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딱 서자마자 야곱이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갑자기 바로에게 뛰어들어갑니다. 바로 왕 앞으로 뛰어가요. 그리고 달려들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어쩌보면 대신들과 요셉 입장 또 바로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본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맞냐라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는요, 남의 축복을 빼앗는데 모든 노력들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도 좋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본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기꾼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그의 이름처럼. 그런데 야곱의 삶이요, 어긋남이 없었어요. 속임수와 경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게 누구예요?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야곱은 남달랐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먼저 나가는 꼴을 못 봤어요. 발목이라도 붙잡았어요. 그렇게 나온 게 누구예요?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얼굴을 딱 본 야곱이 거기에서 뭐예요? 팥죽으로 냄새를 확 풍깁니다. 그리고 난 팥죽으로 유혹을 해서 기회가 되고 때가 된 그때에 뭐를 뺏었어요? 장자권을 보기 좋게 뺏어버렸습니다. 또 기회가 되고 때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때다! 내가 기다린 때가 왔다. 뭐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장자권에 주어진 그 축복 기도를 다 뺏어버립니다. 결국 사단이 나게 되죠. 그 집에서 못 살게 되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어떻게 관계 가운데 좀 평안함이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삼촌 라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서로 속고 속이고 누가 승리해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라반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삼촌이요. 근데 된통 돌려주죠. 더 크게 속이고 취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꾀를 부려서 뺏었던 게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야곱의 본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야곱은요,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야곱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야곱이요, 한 13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인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옳은 길인지,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130년 정도 살고 나니까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 길이구나.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남의 축복을 아둥바둥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축복해주는 삶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거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다음부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만나면 그냥 부랴부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일이 야곱의 첫 번째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야곱의 상황과 그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렇게 축복을 베푸는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정도면 그 정도의 뭔가 내공이 좀 풍겨야 돼요. 그죠? 뭔가 좀 근엄한다든지 뭔가 좀 가진 것이 있다든지 위엄도 있고 뭔가 다정다감한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뭐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구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의 나이에 하루하루가 험악한 세월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풍채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험악하고 별 볼 일 없고 위험도 없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살아왔던 고단했던 인생의 무게감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그렇다 치더라도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상황일까요? 좀 축복을 남에게 베풀 만한 그런 상황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온 목적이 뭐예요? 뭔가 좀 많은 것을 막 선물을 싸가지고 왔어요? 내가 너에게 좀 이것을 주노라 이렇게 왔냐는 거예요. 온 목적이 뭐예요? 얻어먹으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게 온 목적입니다. 동냥하러 온 거예요. 좀 더 좀 과감하게 좀 죄송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빌어먹으러 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야 최고다라고 손가락질 이렇게 손으로 치켜 세워줄 만한 그런 모습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동냥하러 온 또 노인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야곱의 그 육체적인 어떤 그 건강함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야곱이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요, 환도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 이후로 야곱의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고 걸어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은요,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로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어가는 그 노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때요? 초라해요? 그럴듯해 보여요? 초라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 노인 야곱이 대제국의 왕인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 갑자기 바로 왕이 앞으로 뛰어 들어가서 바로의 머리대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모습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노인이 와서 그렇게, 어른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머리를 비키기도 뭐 곤란해요. 그죠?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비키지는 못하고 기도는 받아요. 축복을 받으면서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바로의 마음속이 막 미묘하겠죠. 대제국의 왕이 내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의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 네가 나에게 그 축복을 빌 만한 사람이냐? 너나 잘 살아라. 네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 많은 혜택들, 과학적인 혜택들, 좋은 제품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요, 우리는요, 그냥 초라한 존재들에 불과한 것만 같아요. 마치 누구처럼? 바로 왕 앞에 선 야곱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과연 축복을 선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세상에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행동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타당한 모습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만 던지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의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7년의 대흉년을 너끈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나라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7년 기간 동안 그 나라도 다 굶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로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타나서 그의 지혜와 명철과 영감을 통해서, 그 계획을 통해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바로 왕국을 그렇게 굳건하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들어갈게요. 요셉은 누구로부터 기인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설사 낳았다 쳐요. 그런데 그 신앙의 뿌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요셉의 깊은 신앙과 영성을 어렸을 때 교육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신앙 안에서 교육시키는 누구예요?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오늘 바로를 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난한 노인, 다리를 젖뚝거렸던 그 노인이요,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영성이 애굽이란 제국을 건재하게 했고 고대 군동을 다 먹여 살린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축복은 누구로부터?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당당한 겁니다. 주저함이 없이 바로의 왕자 앞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비록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소유는 가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야곱이 없었다면 이미 바로와 애굽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병든 자 같고,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엄청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외적인 모양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한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예요? 중동일까요?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입니다. 거기는 휴전이 아니에요. 전쟁이 발발할 가장 확률이 높은 나라가 극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70년 동안 휴전인데 가장 위험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평안함 가운데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제가 살지 못해본 세대입니다. 60년대, 70년대 가난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이 땅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허락한 거예요. 80년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겸비했던 그 성도들의 희생과 그 기도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땅이 허물어진 곳, 썩어져가는 곳들에 새로운 소생의 능력을 드러낸 것도 익명의 목사들이 아닙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기도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세계적인 나라로 번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외형적으로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성도들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감하게 하시고 연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더욱더 심판이 직접적으로 시행된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그곳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 누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인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회의 복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의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참된 교회의 존재입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한 마을에 있는데 그 마을이 너무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과 아들과 딸이 그 마을에 있는데도 여러분들 그 마을 가운데 심판을 행할까요? 저 같으면요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 아들, 딸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기다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와 이 민족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 민족 가운데 엄청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우리들이 비록 가난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무능한 자 같으나 우리들의 기로로 이 사회가 복을 받고 우리들의 축복으로 이렇게 번영의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130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초라하게 늙어가는 것 같았지만 야곱으로 인해서 고대 군동은 그렇게 지금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바람처럼 흐르는 물처럼 우리 인생이 스쳐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흘러가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생명을 소생시키고 여러분들의 그 스쳐가는 그 곳곳마다, 나그네 인생길에 머무는 그곳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초라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쥐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눅들지 마세요.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 나그네 인생길에 마음껏 그 말씀의 기초에서 민족을, 가정을 향해서 축복의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에 끌려갔을 때 가진 게 뭐가 있었을까요? 벌거 벗겨져서 끌려가게 됩니다. 한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셉 까닭에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셔서 그 집안이 잘 되고 밭과 가축과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했더라. 누구 때문에요? 노예로 잡혀와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떻든,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떻든,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시대와 이 지역 가운데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직장에 가셔서 일찍 가셔서 딱 앉아서 기도하세요. 사장님을 위해서. 하기 싫어요? 네, 후배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곳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퇴근해서 자녀들을 만나면 껴안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요셉같이 귀한 인물이 되어 있는 지혜와 영성을 갖춘 그런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껴안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축복 기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을 받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권 마음껏 사용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난했고요, 고달픈 여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뺏는 자요,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 아닌 축복하는 자로 마무리되어져가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130세의 노인, 힘없고 초라해 보이는 나그네였지만 그는 애굽왕 바로 앞에 주저함이 없었고 당당하게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던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짧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종종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연약함을 느낄 거예요. 능력과 소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열쇠를 쥐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제발 저주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상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